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말을 19번이나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4가지 도적들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는 4가지 도적, 뭘까요? 첫째, 환경;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재물; 네 번째, 걱정입니다. 바이런은 사람은 환경의 놀이개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경의 놀이개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을 조롱하면서 감옥에서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노래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깁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동료, 시부모, 며느리, 상사, 부하 때문에 기쁨을 빼앗깁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고발당해 체포당했으며 제자들 중에 배반하고 돌아선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2000년 전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갈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재산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을 빼앗아가는 나쁜 도적은 걱정이에요. 사람은 걱정하다가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걱정을 전부 물리치고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기뻐하면 웃음을 웃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묘한 것은 기쁜 일이 없어도 웃으면 우리가 기쁨이 옵니다. 건강이 옵니다. 왜냐하면 219개의 근육이 웃으면 이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막 엔돌핀이 쏟아지는데요, 그럼 NK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그래서 암세포 잡아먹는 걸 NK세포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15초 크게 웃으면 이틀 더 산답니다. 오늘 계속 웃으세요. 그리고 1분만 크게 웃으면 저 심학산 갔다 온 것 같이 우리가 건강 운동을 한 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며 웃으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쁨을 회복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봉사하면 병이 물러가고 몸과 영혼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경을 포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을 물리치고 오늘도 슬픔 대신 기쁨, 눈물 대신 기쁨, 한숨 대신 기쁨, 원망 대신 기쁨을 가지며 온전히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 공직자들의 이제 재산 이렇게 등록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예금 이렇게 보통 나누어 놓더라고요. 근데 부동산도 한 가지가 아니고요, 아파트, 상가, 임야, 논, 밭 여러 가지로 하고요, 주식도 한 회사에만 놓지 않고 여기 썰어 놓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어느 것 하나 믿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산 투자라고 말하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죠. 인간은 이 불안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병들고 그래요. 근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인생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나이다. 누구에게 피했다고요? 하나님께 피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피했지 않다. 권력자들에게 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끼리 교제해라 그런 거예요. 동창이 좋지만 두 번 만나면 그냥 피봅니다. 한 번 만나고 말아야지 계속 만나면 술 먹다가 골아 떨어지고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이걸 절대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부대장이 바뀌면 부대장의 종교를 따라 절에도 가기도 하고 천주교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신앙을 보통 짬뽕이라고 말해요. 섞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세례도 받고 영세도 받고 수계도 받는 것을 봤어요. 야, 어느 것 하나 걸리면 반드시 간다는 거죠. 근데 골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이런 사람은 부평초같이 바다 물결에 흔들려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인생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는 건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근심하고 고난을 주실까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대학교 연단학과 아니면 연단대학교 고난학과를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뒤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 되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 신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에 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물가 위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분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분배받은 재산을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10명이다. 그럼 장남에게만 얼마를 더 줍니까? 남들보다 2목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들이 10명 있다. 그럼 11목을 지워가지고 2몫을 큰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해골이 복잡할 일이 없어요. 왜? 아들이 하나거나 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둘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셋으로 나눠가지고 둘을 큰아들에게 줬다. 큰일 납니다. 칼부림 납니다. 요새는 그냥 나쁜 놈에게 더 주면 끝납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똑같이 했다가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근데 딸들이 여걸이었어요.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에게도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줘라 그러셔가지고 민수기 27장 8절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하는 법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슬로브핫의 딸들.
야, 3,500년 전에 여걸들이 있었다. 여성들이요, 걸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재산을 결코 흩어보내지 마시고 꼭 분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무엇을 상속받으셨습니까? 땅입니까? 산입니까? 논입니까? 돈입니까? 주식입니까? 없다고요? 괜찮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로 8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받은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한테 하나 받았어요. 하나. 예, 하나도 받은 것도 없었는데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가 옛날 한량이셨는데 일본에 가서 니폰또를 사오셨어요. 그것을 형님이 갖고 계시다가 나한테 이제 80이 되시니까, 야 막내야, 내가 이걸 갖고 있어 뭐 하겠냐, 아버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 줄게. 그래가지고 작년에 내가 일본 니폰또 하나 아버지 거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신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느라고 한 달 걸렸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고치느라고 수십만 원 들었어요. 칼집 다 만드느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멋진 내가 니폰또 갖고 있어요. 내가 받았어요? 오히려 돈이 들어갔어요? 수리하느라고 돈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육신을 제가 받았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노래를 잘해요? 잘해요. 아이, 잘하긴 뭘 잘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가를 잘하셨대요. 난 살아보지 않아서 몰랐죠. 다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 할렐루야. 감사치 못하는 사람 특징은 불평이 많고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가게가 나오면 그 가게가 어떻죠? 줄 서요, 줄 서. 여기 사거리에 2등 당첨된 가게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 날 오후에 줄 섭니다. 내가 거기 가서 꼭 지켜요. 우리 교인들 오면 내가 누가 오나 보느라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 그 카렌 그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 로스쿨 교수가 쫙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얼마 후에는 3분의 1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파산하더라, 그런 것을 책을 냈어요. 그런데 작은 분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10여 년 전에 충남 기능 경기대회 38회 시계 수리 부분에서 우승한 분이 누구였느냐? 93세 먹은 이원삼 할아버지였어요. 몇 세 먹은 분이 우승했다고요? 93세. 그냥 호롤단신 함경도에서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익힌 건 75년 동안 한 우물을 파가지고 드디어 93세에 우승한 거예요. 예. 링컨이 엄마한테 물려받은 건 큰 조지아의 땅이었죠. 뭘 물려받았어요? 예, 낡은 성경책. 근데 왜 길을 쓰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한테 믿음 물려주면 링컨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냥 헌금하고 너희들은 링컨 되라, 그렇게 성경 하나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시작. 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요? 여호와. 이게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으셔야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히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분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 하면 그들의 무기가 아니고 자살 특공대였습니다. 여기다 폭탄을 두르고 갑자기 미군들이 있는데 막 뛰어드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남편에게 맞고 사는 사람은요, 그 처음을 잘못해서 그럽니다. 시집가서 처음 때릴 때 눈을 확 까디짓고 기거품을 물고 쓰러지고요, 때릴 때 유리를 확 받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면 저거 건드렸다는 초상 치르겠구나 이래가지고 손 못 대는 거예요. 근데 맞으면서 숨어들고 막 이러면 쫓아와서 때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바꿔도 소용없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근데 딸이 시집갈 때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손을 들면 막 유리를 깨라, 에? 막 그냥 들이받아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누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 변치 않았던 사람, 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류의 소망과 행복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다윗이 원수들의 추격을 받을 때 불안에 떨고 어디에다 몸을 의지해야 될지 장래의 희망이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 부활신앙을 소유했더니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쁨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될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열매, 셋째 열매로 예수 붙잡으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고 부활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데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핵전쟁의 위험이 가중되어도, 증시가 폭락해도, 경기가 불황이 계속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 그리 큰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주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좋은 만남에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좋은 신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3대 만남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기쁨을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오지 않는 떼약볕 비치는 한낮에 우물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뛰어가서 기쁜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하루에 300번 웃습니다. 노인이 되면 하루 15번 웃습니다. 죽기 직전엔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세요. 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가실 차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것, 231개의 근육이 웃을 때 막 나중엔 여기까지 땡기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백가죽이 땡기잖아요. 이게 근육이 전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기쁨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분깃에 감사하시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우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불안, 경제의 불안, 전쟁의 불안으로 떠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염시키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